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면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이 아무 능력이 없는 가짜 신들이고 헛된 우상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온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이 또 드러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최고의 신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던 바로와 그 장자이죠. 그런데 그의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통치권의 치명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가 애굽을 지키기는커녕 그의 완악함 때문에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장자를 잃게 되는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5절에서 장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초태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 꼭 아들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맞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이 장자 재앙의 철저함을 보게 됩니다. 딸만 둔 가정에도 빠짐없이 애굽의 온 가정에 재앙이 닥쳤던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장자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사람, 짐승뿐만 아니라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모든 가정은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텐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품을 내어주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가져가는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자가 패자를 약탈하던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패자가 승자를 축복하며 자발적으로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의 완전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땅에 부어질 애굽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죽음의 처절함,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그들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애굽의 그 어떤 신도 그 모든 신들도
바로와 이집트를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바로조차도 자신의 장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이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영광, 애굽의 그 물질적 풍요와 강력한 군사력, 절대적 군주가 누리는 정치적 힘과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애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크면 클수록 죽음 앞에 이집트 사람들은 더욱 허망함을 느낄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부유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허망해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라고 하는 것이 혹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참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는가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애굽의 숭배의 상징이었던 바로의 장자의 죽음, 그리고 온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이죠? 아굴의 기도에 의하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지만 너무 없었을 때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와 결핍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점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소유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내 노후를 얼마나 잘 지킬 것인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좀 부러움과 인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가 내 소유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내 삶을 걸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내 삶을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무언가, 그것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삶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장자의 죽음은 또한 바로가 행했던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죽음, 이 재앙에는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게 했던 애굽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장 공의로운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것은 모세가 태어날 그때쯤 시점이었으니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이 가장 공의롭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억울함, 분노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복하다가는 나도 죄에 물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금 당장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있어야만 사실은 오늘 하루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온 애굽이 죽음을 경험할 바로 그때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았는데, 그럼 애굽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탁월하고 신실하고 거룩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사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일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밤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요,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할 시간도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요. 뼈를 발라낼 시간도 없이 그저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뼈를 꺾어서 보관해 두거나 집 밖으로 가져가거나 구석구석 발라 먹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그렇게 불편하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유월절 양으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문과 고통 때문에 일찍 숨을 거두시죠.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아무 대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허리에 띠를 띠고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듯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존귀한, 그렇게 확실한 존재의 보장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